2020년 5월 17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뜨겁잖고 장범위가 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으로들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5월 17일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힘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아버지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선교회의 경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어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공감과 감정과 굴수록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서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5월 17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것들은 열려지고 묶여있는 것들은 풀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많은 아버지 질병과 세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때가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속히 떠나가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순봉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백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보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또 모든 동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뜻이지라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게 하실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었기 때문에 바람이 역사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매우 놀랐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또 저희들의 형제가 그리고 또 저희들의 자매들이 있지 않느냐, 저가 무엇이겠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그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들의 가진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는 매우 놀랐지만 그는 예수님 바라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만 하면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바라볼 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불가능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 속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환경적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베드로도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그 친구들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그들은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절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올세 소문을 듣고 그들은 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성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심장 폐쇄증을 앓던 한 자매님이 고생을 하다가 집회에서 심장이 나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그의 심장에 이 폐쇄증의 고통이 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너는 고침받지 않았어 라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과 그리고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심장 폐쇄증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자 마귀가 떠나가고 결국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귀신이 굉장히 안 나가려고 하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 걸린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기를 자기가 의지적으로 간절히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은 마치 자기 속에 있는 뭔가 큰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마치 죽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귀와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마귀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보혈을 내가 내 입술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아니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냥 살래요 하면 주저앉고 마귀는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것은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그 이상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들도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 막혀있는 것 같은,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도 주님이 들으신가, 또 주변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장벽이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아이가 임신해도요, 이 아이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를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믿습니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들은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아야 돼,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갈 때 그들이 한 것은, 그래 그러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얘기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실 줄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문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이 영상 예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배 드리기 힘들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때 마음 가운데 깊은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힘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올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과 똑같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중풍병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영적인 중풍병에 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는 두려움과 절망이 그의 삶 가운데 휩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주어서 대속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못 박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속량 값주고 사셔서 다시 노예에서 자인으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핏값, 바로 생명의 값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생각과 그리고 모든 철학과 그리고 모든 과학의 중심에 서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마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 매체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본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파도와 그리고 세상 매체만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봤던 풍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믿음을 침몰하게 하는 이러한 풍랑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과 이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분께서 반드시 이룰 줄을 믿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 사업 자녀 모든 직장 범사 위에 우리의 마비되었던 영적인 중풍병이 회복되고 다시 영광을 돌리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삽심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와 그리고 모든 삶의 질병과 저주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르다처럼 돌물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전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 사람을 뛰어넘고 인간의 아버지 감격과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믿음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수하고 거듭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의심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 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되고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성숙하고 우리 아버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 우리 모든 사업 우리 모든 교회와 나라와 범사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픔에 선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의 공세는 각 사람 몸에서 들어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중풍병 사라질지어다. 물리적인 중풍병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옵소서. 야훼를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은 같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말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을 바라해 주셔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동서나벽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아버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채우셔도 입을 벌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큰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이성으로 쪼그라드는 믿음 되지 말고 더 큰 믿음 더 깊은 곳 아버지 더 넓은 곳에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과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우리가 저녁 기도에 우리가 설교 동영상이 동시에 이제 기독교 기본 진리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8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아버지 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손길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우리 아버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자녀, 범사, 사업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